수박을 먹을 때 알맹이만 먹게 됩니다. 하지만 수박, 그러면 알맹이와 껍데기를 다 포함해서 일컫는 과일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진실들,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유별난 진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유별난 진리란 어느 특정 대상이 잘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나이 드신 분이, 청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특별하게 더 들어야 할 유별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영적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진리가 들어가 있고, 어떤 내용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수박으로 말하자면 각자에게 알맹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유별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별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라고 하면 12명 더하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소수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옆에 있는 사람, 곧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인, 형제, 자매,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들과 합력을 하고 도와야 되고 세워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 17장 사이를 깊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거룩한 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새로운 신분이 됐구나. 그리고 이 신분에 맞춰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손을 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계속 깨닫고 노출되게 하시면서 어느덧 내 신앙이 조금씩 깊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조금 더 성숙하고 진지하고 좀 이전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좀 집중해서 말씀을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덧 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체 부분에서 서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특별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특별한 사랑의 편지,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보내는 사랑의 편지는 위문 편지입니다. 특별한 사랑의 편지는 대상이 특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냐면 자기 사랑.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사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유일한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의지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놀랍고 충만하고
특별한 사랑으로 계속 채우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부자가 됐든지 건강이 남다르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계속 베풀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을 불편해 합니다. 째째하게 예수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냐?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냐? 예수 그렇게 편협한 존재냐? 나 같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줘야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나를 사랑해서 배제하냐? 나는 기독교 신앙이 참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해 주셨어. 나 특별한 사랑받고 있어. 라고 고백을 하면 대뜸 그러니까 넌 안 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너만 특별한 사랑 받으면 되냐? 다른 사람은 사랑 안 받아도 돼?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자기가 사랑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의 얘기를 안 하냐? 난 기독교인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뜬금포, 이 잘못된 반응이 매우 부당합니다. 절대 정당한 반응이 아닙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먼저 거부한 사람은 비신앙인 또는 불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기본적으로 베풀고 계시고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비신앙인 불신자들은 저는 그런 사랑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살 겁니다. 저는 나를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고 내 능력껏, 내 지식껏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은 바로 불신자입니다. 먼저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자꾸 배제하면서 나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존재들, 그게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옆에서 왜 저 사람만 사랑합니까? 회방 놓는 형국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를 기본적으로 사랑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악인에게도 비와 햇볕을 맞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악인이라고 죄 지은 사람이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 안 맺히는 거 아닙니다. 비가 자기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그 사람은 받고 있는 중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는 이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라. 너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를 살게 하고 있고 지금 인도하고 있음을 네가 나를 인정해라.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도 기본적인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회사 대표가 있습니다. 직원이 마음에 안 듭니다. 직원이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직원이 일을 했으면 월급을 줘야 됩니다. 왜요? 근로계약서를 썼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당신이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월급을 주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두 번째고, 그 사람을 승진시킬 건지 벌을 줄 건지 아니면 뭐 그만두게 할 건지, 그것도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했으면 월급을 주는 게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셔서 계속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나 은혜를 받고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받지 않았다, 내 노력만으로 살았다 착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 베푸시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정의 그러면 똑같이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획일입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의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큰 사랑을 받게 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기본만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실제로 어떤 일을 잘하면 더 플러스가 되게 하고 어떤 일을 못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의인 겁니다. 이게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믿은 것을 보시고 더 큰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사랑을 받든 그 사랑 자체는 엄청난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사랑을 내가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사랑, 1차적인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당시 영적인 수준이 형편없었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한두 사람 빼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로 고백을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에게 뭔가 좀 나올 것 같다. 내가 도움이라도 받을 것 같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예고를 해주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기겁했습니다. 예수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뭐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우리도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짐 싸들고 언제든지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어떤 제자는 아예 돈을 받고 지도자한테 예수를 판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팔렸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딴 데 가시면 그만인데. 근데 이 제자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배신해야겠다. 내가 저분에게 지금 남는 게 없겠다. 얻는 게 없겠다 싶어서 먼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쫓아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충분하고 특별한 사랑을 제자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좋은 일 많이 해서, 선해서, 의로워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너무 부끄러운 믿음이지만, 너무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크게 받으시고 우리를
엄청난 특별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역설이고 진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해서 사랑받는 것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없이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선한 일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예수 없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행동하는 일은 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높이는 일입니다. 나 안 알아준다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계속 기도하고 깨달으면서 옳은 일도 하게 되고 선한 일도 하게 되고 착한 마음도 갖게 되고 남들도 돕게 되고 이러면서 내 신앙이, 내 인격이 점점 성숙되는 모습을 계속 갖게 만드십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율법주의자요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올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하고 신실한 사람이 이 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만들어 주십니다. 기독교인의 숙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어떻게 평생 올바르게 반응할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주님께 대단한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주님께 고백하면서 반응하며 살까?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평생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세상입니다. 세상. 신약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책이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이 가장 의미 있게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언어로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꽃 이름도 있죠. 우주라는, 영어의 우주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 세상은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뜻, 근본적인 뜻입니다. 예쁘게 꾸며진 장식구, 장식품입니다. 우리 몸에 귀걸이, 팔찌, 반지, 목걸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성경 언어로. 그러니까 성경 언어로 세상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덧붙여졌다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태어날 때 반지 끼고 나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나와서 반지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끼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세상을 선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에는 은혜, 선물, 덧붙여진 것, 내가 받을 수 없는데 특별하게 받은 것, 이런 것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쁘게 다듬으시고 아름답게 조율하고 계시는 이 온 우주, 온 세상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세상이 이 온 우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만 구원자가 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온 우주에는 동물, 식물, 무생물, 자연환경, 피조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게 되지만 망가진 피조물도, 망가진 동식물도, 망가진 자연환경도 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온 우주를 새롭게 만드시는 시간이 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모든 우주가 완벽하게 처음에 창조된 그 상태로 회복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타락한 인간이 만든 사회, 문화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세상을 주셨는데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고 타락한 결과 잘못된 어두운 그리고 왜곡된 세상, 사회를,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빛을 거부했습니다. 할 때 그 세상이 타락한 인간이 만든 문화, 사회를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고 피조 세계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망가뜨리고 있고 그 모여 사는 공동체도 망가뜨리고 있고 끊임없이 잘못된 모습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가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만든 좋은 공동체 모임을 표현할 때, 문화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부족해서 완벽하게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0% 있다고 세상이 천국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부끄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좋은 의미 있는 어떤 문화나 분위기나 사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사랑의 모임, 은혜의 모임, 서로를 돕고 기도하는 모임으로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간 겁니다. 이런 모임은 세상에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모임이나 문화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에 걸맞게 올바르며 응답하면서 좋은 문화, 좋은 분위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람도 세우고 모임도 세우는 그러한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문화, 하나님을 멸시하는 분위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계속 배격하고 그리고 잘못됐다고 공격하는 이러한 흐름들, 과감히 맞서야 합니다. 과감히 맞서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다.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념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진실입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잘못된 흐름을 막아주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환경이나 모임은 생각보다 불이합니다. 잘못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처,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인간관계 모임, 거기 안에는 굉장한 잘못된 모습과 온전지 못한 모습, 그리고 세속 속에서 빠져든 담지 말아야 할 모습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그러한 분위기나 그러한 문화 속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뭐냐? 정체성입니다. 내가 세속적인 잘못된 흐름, 어두운 흐름이 있고 불의한 모습이 있더라도 나는 세속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자기 사람이다. 그분의 사람이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조금씩 만들어 주셔서 그 주변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기독교인들, 세상이 더럽다고, 세상이 불의하다고, 잘못됐다고 거기에 같이 동조해도 안 되지만 도망가도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한다. 확신을 가지고 도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내가 있음으로 우리 모임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역할을 함으로 우리 회사가 더 발전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면서 더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야 되고,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제가 저와 제 친구 이야기를 좀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친구랑 졸업을 하고 이제 제 친구는 회사를 들어가겠다고,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고요. 그 친구도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여러 회사를 늘 수밖에 없었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정말 엄마가 얘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밤낮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빨리 엄마를 잘 좀 안정시켜드리고 싶고 또 가정도 좀 잘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회사를 여기로 넣은 겁니다. 넣었는데 되기는 됐는데 저한테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대요. 어느 회사를 봤는데 자기한테 너무 잘 맞는 부서에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몰랐어요. 기도해 줄게.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주통일이다. 주통일. 통일교에서 하는 회사. 본사. 자기도 알았죠. 근데 거기가 된 거예요. 월급도 제일 많아. 이 친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 같다. 네가 통일교에 들어가서 통일교 신자 되라는 거 지금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너가 또 여기 가고 싶었고 그러면 일단 들어가라.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지혜를 구해라. 나도 옆에서 기도해 줄게. 들어갔습니다. 진짜 면접에 통일교의 통자도 얘기 안 하더래요. 그리고 이 친구가 워낙 성실했으니까 열심히 일했고 2년 정도 되니까 그 그룹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저는 그때 이제 막 목회 열심히 할 때죠.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내가 이번에 임원 진급 심사 대상이 됐는데 통일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 어떡하지?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돈 모아놨지? 조금 모아놨대요. 결단할 때야. 네가 지금까지 잘 생활했잖아. 부모님도 잘 보양했고. 그러면 지금은 결단할 때야. 나는 내가 목회자로서 이 얘기하지만 최종 결정은 네가 해야 돼. 진짜 그 친구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은 못 되겠다고. 퇴사 준비를 이제 몇 개월 동안 하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랑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옆부서에 있었던 겁니다. 신앙인이야. 자기보다 1년 선배인데 그 사람도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둘이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니까 막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가서 이런 일을 좀 해봅시다. 나와서 자기 또 그 사람 장점을 살려가지고 동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정된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려고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결단하고 도전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계속 열어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자기 사람이시거든요. 당신의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남의 사람 아니야. 사탄의 사람 아니야. 세상의 사람 아니야. 네가 나를 믿고 있잖아. 그러면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면 내가 너 책임져. 절대 너 혼자 있지 않게. 너 무소속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를 바라보고 의지해. 내가 너와 영원토록 동행한단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충만한 특별한 사랑을 받는 동시에 더 큰 사랑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어느 한 번 사랑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셔서 당신의 사람임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충만한 특별한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롭게 돌아갈 수 있고 극복하고 넉넉하게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열정과 믿음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